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질문과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거나 이제 막 신앙의 발걸음을 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종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종종 오해를 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필요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하시는 매정한 분은 아니실까?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우 비이성적인 분으로 잘못 생각하며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반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오신 성도님들은 조금 다른 차원의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순종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내 감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연중에 그 말씀을 회피하고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말씀 자체를 무시해버리려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우리가 겪는 이런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그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일은 바로 전장인 21장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기적적으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갈등으로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곁에는 이삭만이 유일한 아들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어떤 사람의 실제 정체를 드러냅니다. 시험 준비가 잘 된 사람에게 시험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험을 받는 과정 자체는 너무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번제가 무엇일까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일종인데 주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제단에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때 특히 이삭을 가리켜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강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은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적의 아이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사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모순돼 보입니다. 첫째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지금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는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절대 납득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단 한 번의 항변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아침 일찍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곳까지는 3일이 걸렸습니다. 이 3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피를 말리는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고 다시 발길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5절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종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안 돌아올 걸 알면서 돌아올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던 중에 이삭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뭐가 이상했을까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바로 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거의 공포영화 수준이죠. 그렇게 되면. 네, 아브라함이 그럼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공급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고 양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을까? 나의 인격은,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기쁨으로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대답이 내가 뭔가를 한다고 대답하거나 다른 무엇이 이것을 해준다고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 장작을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미래의 유일한 소망이자 자신의 전부인 아들 이삭을 끈으로 결박해서 어린 양처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이삭이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 이미 이삭은 청소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를 결박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조차도 거기에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듯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칼을 잡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척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진심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기뻤어요.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심정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일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수풀에 걸린 숫양 한 마리를 친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데려다가 아들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고 14절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한글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 이레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보여질 것이다 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신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번역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 의미를 저자가 모두 의도한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심으로써 그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와 순종에 대해서 자랑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들을 바쳤고 내가 이렇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상하셨다라는 말은 일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공로로 돌립니다. 이삭이 질문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대답했고 또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신다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칭찬이 있습니다. 12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6절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너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독생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훗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복음의 예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을 너무도 기뻐하시며 칭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시고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정작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손수 내어주신 것입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씨로 오게 될 예수님께서 친히 완전한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악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아니 죄인들을 위하여 죽이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나한테 요구하기만 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비이성적으로 나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오해들을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거나 우리의 필요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다른 필요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종종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스스로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며 때로는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기도 하고 또한 이기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뺏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며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복으로 부르셨고 오늘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이웃들에게 전파되어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순종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순종이 좋은 것이라고 순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러한 어려움은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은 결국에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순종해야 하지만 망설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먼저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앞으로도 더 놀랍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먼저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서 그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손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필요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내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합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되면 어쩌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 부모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급해주고 자녀들을 돌봐주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아들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으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기술을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기꺼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